우리 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4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팍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행동과 선택이, 결정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바르게를 빼버려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여기에 바르게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바르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따라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가리켜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다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땀 흘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다 놨다. 내가 죽거든 이거 가지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건지 아니면 다 모아다 놓고 내가 평생 너희도 알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는데 원하기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만 이 시간 내게 좀 약속해 달라.
그렇게 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살아온 세월들을 다 회고하면서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왜 죽음을 앞두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왜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른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여호와만을 바르게 섬기라. 바르게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안락한, 평안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켜보니까 그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 신앙이 조금씩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 가나안이라는 민족 안에서 함께 살면서 조금씩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의 신들도 함께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그들이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여호와만을 바르게 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또 예배가 끝나고 내일이 되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강력한 문화 앞에서, 그 세상의 더 위대한 그 문화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함께 연동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놓아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와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공포에 의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공경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만들어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가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직 그 무엇보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경외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 아빠 사랑해, 나 엄마 사랑해 라고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가서 라면 한 봉지만 사와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아이는 네 하고 슈퍼로 달려가는 애가 있지요. 그러나 싫어요 하고 안 가는 애가 있습니다. 정말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애는 누굴까요? 말로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애일까요? 아니면 아빠 엄마가 이야기할 때 그걸 귀담아 듣고 예 라고 그 말에 토달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는 아이일까요? 경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것은 경외가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의미는 온전함, 순수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고 순전하고 성실하고 또한 거짓이 없는 정직함.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실함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견고함, 확실함, 성실함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거짓 없는 섬김과 헌신과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 거짓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거짓이 없는 거죠.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의 자세요, 태도요, 마음가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경외함으로 또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또한 우리도 마음에 새겨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도 좋고 이방 우상을 섬겨도 좋다. 둘 중에 너희 마음껏 선택해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반어적인 것을 사용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저 이방 가나안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매우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택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모레 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사탄은 또 다르게 속삭이죠.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좀 더 생각해봐. 좀 더 계산기를 두드려봐.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선택해도 늦지 않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사탄의 속삭임은 달라요. 성경을 언제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주입시켜버립니다. 너 계산기 있잖아. 그 계산기 꺼내봐.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봐. 계산을 해봐.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순종 아니야. 그거 똑똑한 것 아니야. 미련한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지. 두드려 봐야지. 그리고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지. 선택해야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택하라고 말씀해요. 지금 당장이지. 우상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해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인과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 본격적인 영적 대결을 앞두고 이 엘리야가 그 주변에 허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머뭇머뭇하다라는 의미는 쩔뚝쩔뚝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로 갈까? 이 둘 사이에서 이리 쩔뚝 저리 쩔뚝거립니다. 온전하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데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쩔뚝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머뭇머뭇거리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또한 하나님께 한 발을 담그고 서 있는 어정쩡한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우리의 두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성경은 배격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오늘 섬길 자를 분명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양에 기꺼이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하게 머리를 써서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의 것으로 챙기려고 애쓴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세상 사람들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우리는 교모히 하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하려는 경향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적당히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뭔가 교회 사역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불안한가 봐요, 마음이. 이래도 되나 싶은가 봐요. 구원보다는, 영생과 십자가의 부활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단지 내 삶에 작은 위로 하나쯤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 한 자락 받고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한 자락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택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택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난 다음에 답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것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버리는, 올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이방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주저하며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택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길 원해요. 그러나 결국 둘 다 섬기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산 위까지 같이 올라온, 따로 부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둘을 다 섬길 수 없어요. 누구만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속되다, 충성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예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려니까 이게 좀 아깝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뒤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너희의 어떤 결정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 식구들, 내가 배 아파 놓은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단순히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친 광야를 걸어오면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목격했던 자들, 자신들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지정의 전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인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